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은혜, 또 이런 기회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혹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통일에 대한 어떤 시각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통일,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95년, 96년부터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김일성이 죽고 나서 북한이 그때 되게 힘든 고난행군 시기를 통과할 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북한에 아사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는 제가 이미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저는 이슬람 선교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 지역으로 이제 딱 꽂혀가지고 그 이슬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이런 북한의 소리를 듣게 됐고, 그때 우리가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같이 중보기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북한을 놓고 많이 기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는 이제 이슬람 사역 때문에 이슬람의 어떤 지역에 가겠는데, 하지만 주님이 내 일생의 어떤 부분을 북한을 위해, 통일을 위해서 다시 부를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게 언젠가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나갔다가 키르기스탄에서 이제 교회 기책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시기에 제가 그만 추방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한국에 들어와서 해외 선교에 이제 총무를 맡게 되면서 그때 이제 탈북민들을 접하고 이제 우리 선교사들 중에서 북한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다시 북한 사역을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고 또 연길 땅을 밟으면서 연길에 온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또 침례를 줘서 다시 북한을 내보내는 이런 일들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계속 하나님이 저를 이 북한과 통일을 위한 준비 사역에 발을 붙이게 하셨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쭉 갖고 오면서 제 안에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잘 준비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북한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죽었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갑작스럽게 이때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더군요. 만일 북한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사건이 생겼다, 한 도시를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에게 개방해가지고 나라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려는 어떤 일들을 시도했다, 혹은 대량 탈북 사태가 일어났다, 어떤 일이 날 줄 모르지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는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대비하고 있는가, 그 일이 닥치지 않아서 우리는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우리는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 통일과 북한 사역을 위해서 교회와 함께 하다 보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역량, 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 교회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관심,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누가 데리고 오죠.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상태를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 그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리이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바라보는 시선이죠. 그들은 못해. 그에게는 답을 줄 수 없어 라는 말이죠.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를 만나기 전에는 적어도 그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전도 훈련도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 훈련 때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보고 병든 자도 일으켜보고 했더군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어떤 것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급변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아주 긍정적인 사고인데 막상 우리는 부딪혔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못해, 그들은 안 돼 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뭐 통일에 대해서 다 나서가지고 할 것처럼 말을 했는데, 북한 선교 교회가 다 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들 봐봐, 왜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못해, 답이 없어 교회는 라는 것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평가처럼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리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도 제자들에 대한 평가는 냉철했습니다. 19절에 그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 있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봤을 때 내가 이들에게 3년을 같이 먹고 자면서 같이 왔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 이 시점에 와 있는데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귀신들이 아예 하나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 이 형편을 보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이게 칭찬은 절대 아니죠. 구중입니다. 이 말의 내표에는 야, 나와 함께 3년 있었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이 제자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그렇게 평가해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그렇게 평가해 오고,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평가해 오고, 나 자신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평가 속에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게 안 됐구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사건을 딱 부딪히면서 한국교회가 진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20-30% 교인들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20-30%의 교인이 줄어들었고, 어떤 교회는 50% 이하로 떨어진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 정도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각 교단의 큰 교회는 다 한국에 있고, 세계 선교를 세계 두 번째나 많이 하고 있고, 누구나 다 한국교회 다 칭찬하고, 그 한국교회 그 기도 소리, 주여 외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한국교회에 정말 힘있고 능력이 있어 라고 말했는데, 막상 코로나를 딱 닥치니까 그냥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교회 건물들이 은행에 팔려가고, 이자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넘어가고, 이게 코로나 2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교회님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연결에 있을 때 몇 번씩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선교한다고, 도와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하지 않지만 한 번씩 그렇게 좀 경험 삼아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게 하거나, 너도 그들과 하루를 지내보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봐요.
그들은 한국에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연결에 딱 왔는데 우리는 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양육하고 있던 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람과 접촉하게 해서 한 아파트의 한 방에서 그냥 그렇게 한 1대1로 혹은 2시간, 3시간 만나게 하는데 그분들이 완전히 눌려가지고요. 북한 애들에게 완전히 눌려가지고요. 말 하나 제대로 못하고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게 북한 애가 소리 지르면 애가 입이 열리지 못하고 벌벌 떠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가 오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한국에서 북한 선교 열심히 하고 주여 보내주셔서 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딱 부딪혔을 때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구나. 근데 그 북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는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얘가 어디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부모로서 아니 어디 아픈지 진찰했는데 왜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고칠 수 있겠어요? 못 고치겠어요. 여러분 정말 열받지 않겠어요? 다른 병원에 가는데 그 병원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키르기스탄에 있을 때 1년 정도 지난 후에 아이가 이제 학교 다니던 그 시기에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서 버스를 이렇게 돌아서 나오다가 이 버스를 못 보고 버스에 애가 있는 걸 못 보고 여기 옆에 차선에서 온 차가 제 아이를 치웠어요. 아이가 한 붕 떴다가 땅에 떨어졌는데 얘는 아이 기절한 상태죠. 그래서 아이를 가장 가까운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 키르기스탄이 정말 어려가 낙후된 나라더군요. 첫 번째 병원에 갔는데 애가 어떻게 다쳤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애가 누워 있는데 의사가 이렇게 만져보고 찔러봐요. 그때마다 애가 막 자지러지듯이 막 울고 막 괴엄지르고 막 하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이. 간호사 옆에 붙들고 애를 경련을 일으키니까 애를 붙들고 있고 의사는 눌러보고 만져보고 하는데 막 애가 막 기절하듯이 소리 지르니까 좀 있다가 우리는 애를 못 하겠다고 다른 병원에 가봐라고. 그래서 또 그 애를 안고 택시를 태워서 2번째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은 좀 큰 병원인데 그 의사가 저기 좀 큰 병원에 가봐라 해서 그 말해준 병원에 간 거거든요. 근데 그 큰 병원에 엑스레이가 없어요. 그 애가 다리가 어떻게 다쳤는지 알 수가 없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고 그리고 애를 반드시 눕혀놓고는 또 전에 병원에 했던 것처럼 의사가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눌러보고 저 눌러보고 만져보고 그때마다 애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나와 안에 있는 옆에서 막 울고 난리 났어요. 애 손잡고 있고 막 얼마나 내 속에서 불이 타는지 어떻게 의사가 어떻게 공부했으면 이 애가 어떻게 다친 줄 모르냐고 막 화가 얼마나 나든지. 그리고 엑스레이가 있는 3번째 병원에 알려줬어요. 그 병원에 가보라고. 그것도 2시간이나 지체돼서 2시간이나 2시간 후에 애를 데리고 또 3번째 병원에 갔는데 그 세 번째 병원에는 엑스레이가 있었어요. 사진 찍어보니까 허벅지 2다리에 큰 뼈가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의사대로 치료했으면 우리 아이 완전히 절말이 됐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왜? 2번의 병원을 통과해봐서 이들의 실력을 내가 대충 이제 인지했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에 내가 신뢰가 안 갔어요. 그러면 진짜 애가 괜찮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확답할 수 없대요. 자신할 수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아는 분을 통해서 그때 마침 아프간 사태 때문에 한국 어로부대가 키르기스탄에 주둔해 있을 때였어요. 6개월은 키르기스탄에 6개월은 아프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그 시기에 한국 어로부대가 마침 있을 때라 가지고 어로부대와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아이를 데리고 30분에 떨어진 그 미군 부대 안에 있는 한국 의료 부대죠. 안에 아이를 데려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미군 부대 안에 있는 한국 의료 부대는 최신식 이게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아예 딱 다리를 비춰보니까 실시간으로 아예 뼈가 딱 부러진 상태에서 애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기부스를 딱 하는 등치마취를 시키고 딱 치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한 30분 정도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은 그때 이제 아이를 이제 입원실에 눕혀놓고 아이 옆에 계속 지키고 있으면서 내가 계속 좀 눈물이 났더군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글쎄 교회가 아무런 답을 줄 수 없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도 없고 버린다면 교회가 그 아픈 애들을 고칠 수 없고 힘을 줄 수 없다면 교회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처럼 교회는 안 돼. 교회에 데려가 봐야 소용없어. 라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탈북민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이 탈북민들을 품어줄 수도 없고 안아줄 수도 없고 안자니 너무 힘들고 버리자니 너무 그것도 힘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들. 결국 탈북민이 눈치채고 그냥 교회를 나가지 않는 탈북민들을 교회에 맡기기가 참 어려운 이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됐더군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하는 말이 교회는 안 돼요. 저 교회는 안 돼요. 가봤는데요. 답이 없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현실에 부딪히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유혹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유혹을 안 받아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는 유혹을 안 받았을 때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승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 유혹에 부딪혀 보세요. 시험에 한번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통일 준비, 북한 선교 이건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었죠. 언제부터 이랬느냐? 21절, 22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2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내용을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전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을 아예 모르게, 그리고 김일성을 섬기게 그렇게 세뇌시키고 장벽을 치고 딱 묶어놨어요. 이 사탄이 애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진 것처럼 이 사탄은 어둠의 권세들은 이 북한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악의 축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차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리고 우상 숭배 가운데 배고픔에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기만당하는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 어떤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을까요? 이 아비가 너무 답답하죠.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이 뭐든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이라는 말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주고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접근법이죠.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할 수 없으면 놔두세요. 해주시면 은혜고 못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라는 식의 접근 방법이죠. 그런 식의 접근 방법으로 아버지가 접근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못했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못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가 믿음 없이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 없이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 말할 때는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할 때는 해주십시오, 당신을 믿습니다, 해주십시오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가 귀신 들려서 불과 물에 자주 던져서 고난받고 있는 이 아이를 고치는 데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북한의 문제, 통일의 문제, 먼저는 네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북한의 그런 고통과 아픔들 우리는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을 찾고 있어요. 이게 믿음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합니다. 북한 선교 믿음 없이 하면잖아요. 계산으로 하면 북한 선교 못해요. 통일을 못해요. 내가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 침례교단에 북한 선교의 문을 열고 돈 그게 없이 그냥 연길당에 가가지고 또 단둥당에 가서 또 목단강에 가서 선교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요 정말 그때는 이제 교단 자체가 북한 선교에 전혀 지식도 없고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그때에 또 북한 선교한다 해서 후원도 많이 못 받고 그냥 몸으로 그냥 갔어요. 중국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하나만 갖고 그냥 밀당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북한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12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탈북민 1200명에게. 그리고 그 중에서 8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침례 받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북한으로 다시 넘어갔더군요.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 내부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교회 사역자가 생겼어요. 그 사역자는 정기적으로 탈북해서 중국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을 그들이 돈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했다고 고백해요. 믿음으로 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다요. 아무것도 없었다. 문제는 우리 후발대인데, 후발대는 지식도 있고 데이터, 정보도 있고 돈도 있고 많은 것을 갖추고 갔는데도 선배의 반도 못 따라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갖출 거 다 갖췄는데 사람도 더 많고 인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선배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우리의 부족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산을 하면서 했더군요. 뭐 요청이 오면 계산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우리 선배님은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요청해 오면 할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가 우리의 입에 달려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할 때 우리는 요청하면 우리가 생각해보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드릴게요라고 하는 게 습관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하겠습니다. 네, 할게요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대답을 그렇게 해요. 그분은 지금 은퇴하셔서 은퇴한 상태에서 계속 북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무조건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식량을 요구할 때도 뭐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 요청할 때도 트럭으로 이렇게 실어서 들러보낼 때도 그냥 네,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발로 뛰어다니고 전화하고 막 모으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답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보내더라고요. 통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계산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이 됩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해서 믿음 없이 그냥 일하듯이 통일을 준비한 사람들도 있는데, 믿음으로 하는 것과 믿음 없이 하는 것은 결과의 차이가 아주 크다고 난 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북한 선교를 열어가고 통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갖춰야 될 것은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자라감이랍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답해서 하는 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냐. 그 말은 너희가 왜 나와 함께 동안 성장하지 못했느냐 하는 거죠. 잘하지 못했느냐. 우리가 북한 선교 10년 했으면 이제 더 나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통일을 준비 20년을 했으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더 많은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더 좋은 준비로 이제 정말 통일을 다가왔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영향력들이 커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만약 우리가 성장과 준비가 없다면 통일의 도짐이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못 잡아요. 왜? 우리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사람도 없고 할 만한 어떤 영향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내어줘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통일을 내다보는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되고, 또 우리가 선교단체들은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전문성을 갖춰서 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는데, 재정을 부어줬는데, 사람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직도 더 참아야 되느냐, 아직도 더 연기해야 되느냐, 통일을 내가 더 연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일찍 줄 수도 있는데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냐 라는 말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던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귀신을. 그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사건 전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자 2명씩 전도 나가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열매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는 귀신들 아이를 못 고치고 있더군요. 귀신 못 쫓아내고 있어요. 과거 우리가 했던 일 때문에잖아요. 지금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 착각이에요. 과거 우리가 엄청난 북한 사역을 했던 것 때문에 지금도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도 쫓아낼 수 있다,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상태를, 옛날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유지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기도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왜 능력을 상실했는가? 내가 왜 그 준비했던 그 과정들을 상실했는가? 지금 내가 뚜껑 열어보니까 나는 정말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깨지고 있는 모습인데 왜 이런 모습이 됐는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기도가 빠진 거죠. 만약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계속 꾸준하게 기도해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주 쉬운 문제였을 겁니다. 전도할 때 귀신을 많이 쫓아냈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성경에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한 명의 아이의 귀신 들린 것도 고쳐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랑 삼던 이 북한 선교 통일 준비도 어느 날 해가 될수록 다 문을 닫고 다 쭈그러들어가지고 정말 통일이 오는 그때는 우리는 다 손 놓고 발 놓고 자빠져가지고 뭘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주빌리 이런 기도 모임처럼 꾸준하게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있으나 없으나 꾸준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에 언젠가 타임이 올 거라 믿습니다. 기회가 올 거라 믿습니다. 근데 기회가 오면 이 기회는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와도 눈앞에 와도 그게 기회인지 몰라요. 그걸 잡아야 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이 이게 통하고 열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볼 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감이 오고 기도하면서 이걸 딱 취하게 되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눈앞에 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막상 그걸 잡았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그걸 잡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그걸 붙들게 돼 있고요.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오는 것, 여러분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일이 닥쳐오고 밀려와요. 하지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그게 눈앞에 왔는데 그걸 못 잡아요.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주님은 기회란 것을 줘요. 반드시 그 일과 관계된 사건을 주세요. 그를 만나게 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통찰력을 갖고 이제 이거는 하나님 주신 신호구나.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도와줘야 되는 일이구나. 이건 돈을 투자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통찰력, 지혜와 계시에서 오는 겁니다. 기도한 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고 그리고 있다 보면 어느 그 순간 어느 타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절묘의 시간에 그 타이밍에 맞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그 일을 붙들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들어감으로 그때 한 영혼이 구원받고 북한이 어떤 문들이 열리거나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큰 이게 통로가 될 수 있는 일이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해 오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어떤 데 지루해 보이고 언제 끝나야 될지 언제까지 해야 될지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기도로 말미암아 얻을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 영광을 맛보고 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 저는 기도를 정말 이것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라고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기도 적게 한 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막 엎드려가지고 쥐구멍 찾을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은 너무 작은데 주님이 주신 것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이걸 못 취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열매로 북한이 구원받고 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대로 응답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막 주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등을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당신은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탈북할 때 제가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탈북은 정말 누군가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믿는데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 물었을 때 야야 너를 위해서 애도 기도했고 쟤도 기도했고 얘도 기도했고 이들이 기도 때문에 넌 살았단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에게 찾아가면서 감사의 표현하면서 울면서 포옹하면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게 오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그게 의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와
정말 내가 기도한 것을 멈추지 않고 기도했기 잘했구나 하는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 믿습니까? 나는 믿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그 날을 맞이해서 너희 기도 때문에 내가 북한의 통일을 줄 수밖에 없었고, 너희 기도 때문에 북한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고, 너희들의 그 기도 때문에 북한에서 내가 찬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너희 기도 때문에 북한에게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했고, 너희 기도 때문에 북한의 질병들을 막아줬고, 그 땅에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었다고. 왜? 너희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북한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그 위에는 기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없을 도와주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아는데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통일의 문제, 북한의 문제, 우리의 믿음에 많은 것이 달려있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거고 믿음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건데 이 믿음이 부족하군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를 참아야 하느냐,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여전히 애 같고 여전히 뭐 달라는 것처럼 달라고만 하고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는 않고 내 피로만 구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고 하는 우리는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만큼 우리는 더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통일의 문제가 우리가 거듭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단체에 우리 교회가 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저들은 못해, 그들이 능력하지 못하리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답이 있어, 교회가 할 수 있어, 교회가 통일의 문제는 모든 해답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